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제 16절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가 붙들어주는 대상이 누구냐?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힘없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제일 먼저 힘이 없으면 혼자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 주는 사람, 붙들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힘이 없어도 붙들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면 누구를 바랍니까? 뭔가 날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물질적으로 나를 좀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사람은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모르는,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뭔가 좀 나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을까? 붙들어 주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붙들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가들은 누가 자기 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를 밀어준다. 그 말 한마디면 또 통하잖아요. 대통령이 붙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은 하여튼 누군가 붙들어주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붙들어주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를 누가 붙들어주느냐? 어떤 사람, 누구를 붙들어주느냐?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배가 고파도 아파도 힘없어도 괜찮으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실패하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일도 안 돼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그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붙들어주는 게 눈앞으로 눈에 막 보여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첫 번째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붙들어 준다는 개념은 여러분 천사도 안 붙들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의 지위가 뭐냐면 자기 자리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남들이 나를 다 높다고 여겨주고 내가 아름답다고 누군가 말해주기를 바라고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벌하셨는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천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를 붙들어 주는 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안 붙들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가 마귀가 되고 더러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예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되고 더러운 귀신이 되어버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존재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다행이십니까?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천사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천사도 쉽게 말해서 천사도 죄 짓고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천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천사가 아닌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모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함께하는 8 식구, 한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야 그 사람이 예수께로 오게 되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65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오게 해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붙들어 주느냐? 예수께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자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흔히 족보 따지기를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족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씨는 어디, 본관이 어디냐, 또 무슨 파냐, 뭐 몇 대 손이냐. 이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희미해졌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조상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까? 김씨가 돼서 우리 김수로 왕입니까? 박씨가 돼서 박혁거세가 조상입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런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후손.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육신적인 혈통은 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우리 내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입니다.
계산은 잘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족보, 육신적인 혈통의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혈통도 이삭을 낳고 물론 그 이전에 이스마엘도 낳고 그 다음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후처 그두라를 취해서 또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혈통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는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이 붙들어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붙들어 주시느냐? 다른 말로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구원의 대상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는 붙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한 이 살과 피가 있는 이것이 이 육체인데 이 육체를 예수님께서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창조주가 이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뭔가를 만드신 그분이 만들어짐을 당한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것입니다. 또한 이 혈과 육을 지녔다는 얘기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야 됩니다. 죽음을 맛보셔야 돼요. 그런데 혈과 육이 아니면 영은 안 죽습니다. 영으로만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이 있어야 여기에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육신의 몸으로 입으시고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근데 혈과 육이라는 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몸, 혈과 육을 입고 사는 이 몸이 편안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고단한 인생이십니까? 힘드세요? 편안하세요? 이 육신, 이 몸뚱어리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떠다 보면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또 좀 심하면 이 암덩어리 생기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혈과 육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혈과 육을 안 입으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마지막 18절에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돕는 자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혈과 육을 입고 이제 사람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사람을 여기셨을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기셨느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그 동영상을 좀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연구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데, 하여튼 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 제일 최초의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고를 치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월남 이상제 선생을 이제 그 전도를 합니다. 근데 월남 이상제 선생은 유교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선비고 학자인데, 결국은 이제 이 월남 이상제가 이제 결국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상제 선생이 성경 읽고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석방이 돼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 몸종 모든 하인들을 다 모아놓고 월남 이상제 선생이 그 앞에 큰 절을 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나는 양반입네 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하대했다. 그러면서 노비 문서와 그리고 뭐 재산을 다 떼어줘서 다 자유롭게 해버립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참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 월남 이상제 그러면 우리나라 막 아주 참 독립의 최고야 아주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서울 시민이 30만이었는데 월남 이상제 선생의 장례식에 30만 인구 중에 20만 명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대단한 존경을 받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믿음이에요. 성경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동등하다니까 내 집에 있는 종 하인 내가 너무나 이러고 안 되겠구나. 다 자유롭게 주면서 헌절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모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는 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사이에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강조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 무리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마지막 3년 반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형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호칭을 해줍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면서 그 사람을 그만큼 자기하고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동등하십니까? 조금만 차이가 나도 무시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못 배운 것이, 또 뭐 돈도 없는 것이, 하여튼 우리는 뭔가를 조금만 차별을 그저 끄집어내 가지고 늘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냄새나고 막 그냥 우리 온 동네 진짜 막 그냥 쉽게 말해서 아주 술주정뱅이고 문제투성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형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도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그를 진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 마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로 단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는, 자유케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를 멸하신다는 얘기. 이 마귀를 멸하신다는 얘기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일정한 기간 속에 섭리 속에서 마귀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람에게 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해서 하여튼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근데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읽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사람을 종로로 가게 하는 것,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 일을 멸하는 것. 그래서 종노릇 하는 자를,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욕심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종노릇 하고 있는가? 이 종노릇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물질에 대한 요 탐심이 가득하면 남의 것이든 누구 것이든 그냥 도둑질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냥 탐심해서 다 그냥 남의 것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 탐욕의 종노릇 하면 그렇습니다. 정욕의, 이 육체의 정욕의 종노릇을 하면 이상한 짓을 해놓고도 뻔뻔해요. 이 지금 현 시대가 그래요. 현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노릇, 정욕의 종노릇,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이 탐심의 종노릇, 하여튼 모든 종들이 되어가지고 그 종노릇 하느라고 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자유가 이루어진 사람은 뭐냐 하면 이제는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부족해도 염려가 없어요. 자유스러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에 이끌려고 무언가에 종로릇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직도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하고, 그래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생활들, 이것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질병, 큰일 났다, 어쩔고 죽겠다 하는 이 생각의 종노릇, 어떻게 하면 잘 벌어먹고 살까,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의 종노릇,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붙드시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나왔으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교회 나왔으면 다 예수 믿는 자로 그냥 인정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다 예수 믿는 자로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첫째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선택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타락하든 말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한 형벌에 빠지든 천사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주세요. 천사가 아닌 사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것.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서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수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생명까지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주께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기쁨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할 때에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반대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 도시인데도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이 데살로니가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이 하신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것,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택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어리석은 일은 그 손을 벗어나는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구원해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 막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평안하게 살면서 뭘 쳐다보느냐?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른 종교들을 쳐다보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냥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가는 것, 다른 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 이게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입니다. 이게 망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중에는 사무엘 시대에 와서 뭘 구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차별된 아주 구별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왕을 세워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하고 있다는, 이건 하나님의 손을 벗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를 누렸다면 이 손을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손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하는 것, 강의하는 것 중에서 하여튼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22살, 3살 그때 건국운동을 하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이 왕조가 아닌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 감옥 속에서 처음에 예수는 이제 배제학당에서 성경이라는 거 그냥 예수라는 거 이것은 알지만 믿고 믿음 생활을 한 건 아니고 성경 속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게 되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고 그 안에 감옥 속에서 40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1988년인가 그 정도 때는 전 우리나라 이 조선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생이나 노비들 중에 40명이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 40명인데 이승만이 감옥 속에서 40명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왕이라고 해요. 전도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전도왕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어떻게 참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은 현대 한국 교회, 이 한국 나라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여튼 이 최고의 천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 믿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먹고 살 일은 그 당시에 산농공상 그래가지고 이 상인은 제일 이제 시급을 받지 못하는 아주 천민들인데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게 아니다.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다. 공업이 발달되고 그 공업이 발달되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유통하면 이 경제적으로 뭐 상인들이 잘 살아야 되고 교육이 그래서 자원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들, 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들이 현명한 어머니들이 돼야 되고 전부 기도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는구나.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손에 딱 붙들려 살려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저는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보지만 나가면 나갈수록 참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산다. 너무너무 잘 산다. 늘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194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아프리카 대륙 52개국 중에서 평균 26위 밑으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실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 52개국 전체 경제 규모를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믿음의 손으로 맡겨놓으니까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믿으려고 하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 뭐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손에서 붙들려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복받는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처음에 제가 그 중국 선교를 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연구하면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답이 없는데 결국은 기독교다. 중국 공산당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려 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망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 손을 벗어나서 다른 걸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돈만 있으면 되고 뭐 힘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때는 잘 살다가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쳐다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도 똑같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땅이 어떤 모양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출발입니다. 그 문명 세계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걸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여전히 못 버리고 그냥 이거 없으면 안 될 거야. 막. 자녀들, 돈, 권력, 세상에 뭐 좀 친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못 살지요.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언제나 신뢰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택하신 자들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뭐겠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붙들려 산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는 것.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천사에게도 안 주고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붙드심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